십계명 강의를 듣던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좀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고 왔는데 십계명만 얘기해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또 설교자의 마음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울타리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은 예수님이다. 시작. 십계명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바라요.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표준이 규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간단하게 암송하도록 뭐라고 했어요?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 주보에 나와 있고요. 자막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살간도 증탐에 살인하지 말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계명 나한테는 관계가 없다. 이 계명에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시작.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자행되는지 몰라요.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죽음 대부분이지만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20세기 이제 얼마 안 됐지만 특히 인류 역사상 20세기는요 살해된 사람이 가장 많은 세계예요. 이른바 이 이념 때문에, 정치 체제 때문에, 또 권력자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그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나 이런 몇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만 1억이 넘어요. 20세기에 1억 7천만 명이 여러분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매일 하루에 2-3명씩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1년에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미국은 매일 60명에서 70명씩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한 5천 명이 살해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도 살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도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매일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35명에서 4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24시간 안에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매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해하는 거예요. 여기 중고등부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 통계가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6만 3천 명이 작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6만 3천 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아직 삶의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자살의 영이, 이 자살의 욕구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살 쉽게 하는 법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6계명을 주셨는가? 우리 능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말하기 불편한 또 주제가 있습니다. 낙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의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한때 최고는 150만 건입니다. 연간. 지금 한 40만 건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불법까지 포함하면 70만에서 80만 건이 매년 여러분 태아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죽음의, 이 살인의, 이 킬링의 이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000만이 넘게 본 유명한 영화입니다. 화성 지역에서 9건인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지금 미제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액션 영화에는 사람 죽이는 장면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영화에서, 미디어에서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리고 게임 보세요. 게임은요, 뭐 저는 게임 잘 모르는데 게임에는 치고받고 죽이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 없으면 게임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이 죽음의 문제, 그냥 단순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현실로, 리얼리티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3,5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왜? 이 생명은 첫째, 그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고, 둘째,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9장 6절에 엄중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과실치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일단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는 단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가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100억 로또를 당첨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온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나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어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인을 자행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살인은요, 남을 죽여서 나중에 회개라도 하지, 자살은요, 내가 나를 죽인 다음에는 그 죽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제가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자살을 하면 내가 나를 죽인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기회가 불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자살을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계명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자기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유명한 자전적인 소설인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서 여러 인생이 있고 여러 사람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겨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빼앗는 셈이 되는 거 아닌가? 탄생을 갈망하고 있을 자녀의 소원을 잘라버리는 일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어도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쓰레기 같아도,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괴로워도, 여러분, 사는 것은 권리이기 전에 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생명, 살아야 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에게 삶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뭐라고요? 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살의 영, 이 살인의 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낙태입니다. 사실 이 낙태 얘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낙태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특히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요새 인권 해가지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인간다운 인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13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에는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흔히 우리가 그러죠.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실수로 태어나는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낙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하나의 핏덩어리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여기는데 의학적으로도 양심적인 의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태아는 온전한 생명체라는 것이에요. 한 개의 세포가 수정된 지 23일째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이 됩니다.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어 뇌파가 감지되고 12주 정도가 되면 이미 몸에 모든 형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톱, 지문 그것까지 발견되고 성구별도 뚜렷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보건법, 지금 뭐 이거를 완전히 합법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모를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의 경우 그 이제 한도 내에서 이제 그거를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24주 내에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몇몇 의과대 학생들이 낙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그들에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결핵입니다.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님이고 둘째는 죽었고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고 넷째는 결핵인데 어머니는 지금 현재 5번째 아이를 임신했고 여러분이 낙태를 권한다면 낙태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의과대 학생의 절대 다수가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강사가 대답했답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베토벤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없어야 되는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깨달으라고 6계명을 주셨다고 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낙태로 인한 혹시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한 부담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듣기 어려운,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삶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 현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체적 살인 이상의 살인에 대해서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자살이니 낙태니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인 눈에 확실한 살인 이러한 삶에 연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마음의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살인하지 말라의 이 살인이라는 말이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라차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가 죽인다는 것과 함께 빼앗는다는 것이 있어요. 즉 빼앗는 것과 죽이는 것을 동의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악행을 하는 불의한 일을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의로운 자를 빼앗고 죽였도다. 빼앗고 죽였도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빼앗다, 그 다음에 죽였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빼앗는 것, 삶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 살인의 영역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계수단을 빼앗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생태계에 파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새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굉장히 공해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간접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러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돈이나 지위나 어떤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들, 다 이것이 이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남북 화해를 외치고 있지만 저 북한에 한때 고난의 행군 기간 2, 3년 동안에 300만에서 5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살인의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먼 나라 얘기지만 정말 영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리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저기 그 얼마 안 되는 그 이슬람에도
순위파, C아파 해가지고 C아파의 그 독재자가 잡고 있는 정권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거의 5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에 40%가 11살 미만의 어린이들이에요. 55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나라를 떠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육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경 집에서 34장 21절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개신교 입장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단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육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한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이 사람이 사는데 아유 귀찮아 바빠 그러고 만약에 근황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응급조치가 안 돼서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간접살인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기회를 주어줬고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제 첫 번째 과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죄에 참 부담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죄는 이 불법, 불행, 불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불행이에요. 뭐냐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의 일종의 완성판 혹은 수정판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구약의 계명을 신약으로 다시 재적용을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6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지 사람을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욕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너무 내가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미움과 분노가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여러분의 남편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믿는 식구인데도 나를 갖다가 열받게 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성수교회는 없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 동안 섬겼던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 앞에서 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가 자기 같은 회원이야, 같이 당의 회원이야, 죽이겠다는 거야. 내가 그때 죽을까 봐 내가 주여 빨리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의 그 분노, 사람의 그 미움, 사람의 그 원한, 죽이고도 남습니다.
못 죽이는 거지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총 쏴서 죽이면 자기도 걸리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없다고 그러면은 아마 내가 볼 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스스로 망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서로 죽이다가. 이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마음의 살인, 마음의 살인, 내적인 살인, 살인의 씨앗, 살인의 그 마음의 근원을 주님은 타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칼에 묻은 피와 내 입의 침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은 살인이다. 이거는 우리를 겁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그 악의 씨앗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말 이 마음의 살인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한 그 감정의 폭발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의분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다 벼락을 쳐서 때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The Son of Thunder, 즉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근데 그 요한 1서 이 서신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미워했었거든. 그런 것은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3장 15절은 18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남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8절쯤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와 저주와 중상과 증오와 또 그대로 방치하는 방관 등의 이런 내적인 살인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바라고 내가 벽이 되어 서로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터널이 되어 모든 이 죽음의 기운을 흘러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지만 예수님은 살리고 또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마귀를 닮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도록 육계명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생기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성령의 생기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6계명을 그냥 단지 살인이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뒤집어 말하면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은 그 생명의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여러분이 간접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놔두면 이거 뭐요? 간접 살인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핏값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6계명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죄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계명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고 싶은 자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자 있습니까? 죽지 말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